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거든요. 감사 부흥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이 계셨을 것 같아서 한 주간의 부흥회를 요약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5일 동안 한 거를 아주 짧게 요약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드라마 보면은 이제까지 줄거리 이렇게 나오죠.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하나님을 감사, 하나님을 감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고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분을 목자 삼아 살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을 감사.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해야 돼.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없는 거를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고 섭섭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지난 50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 굉장히 잘 살아요. 비교도 안 되게 잘 살지만 지금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더 많은 거를 바라보고 가진 걸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를 때 그 모든 과일을 다 먹게 하셨는데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네가 사람인 걸 알아라. 너는 위치가 있다. 너는 제한적인 존재다. 그래서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고 내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고 네 처지를 알고 내 은혜 안에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그걸 잘못 바라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거기서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비교하지 말고 받은 복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문둥병자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렸다. 9명은 그냥 갔다. 그런데 그 한 명이 감사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네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더 큰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1620년 9월 6일에 영국에 살고 있던 개신교도들이 청교도들이 그들이 영국에서 개신교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성공회가 그게 겉모양은 개신교 같이 됐지만 그들이 속은 캐토릭이에요. 그래가지고 개신교도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또 캐토릭 왕이 정권을 잡으면은 역시 개신교를 핍박하고 너무 핍박을 하니까 살 길이 없어가지고 102명이 영국의 플리머스를 떠나서 9월 6일에 출발해서 2달이 넘어서 11월 중순쯤 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그 플리머스를 출발해가지고 그 장소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달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플리머스에 도착했는데 102명이 왔는데 미국에 가면은 그 플리머스에 그 배를 그대로 만들어 봤어요. 400년 전엔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크기대로 이렇게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복원했는데 그 배를 들어가 보니까 배가 조그매요. 그 102명이 어떻게 여기 있었을까? 거기 승무원들이 15명에서부터 한 25명까지는 있었을 거래요. 뭐 기관장, 뭐 이렇게 돛대 올리고, 뭐 선장하고, 이렇게 뭐 요리사하고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분들은 이렇게 좀 그래도 괜찮은데 잤는데 이 102명은 그냥 바닥에 그냥 잤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오면서 염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닭을 가지고 왔대요. 씨앗을 좀 가지고 오고 식량을 가지고 오고 오늘날로 생각하면 완전히 난민 보트예요. 그거 타고 오다가 배가 뒤집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이렇게 막 무전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배를 타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11월에 도착했는데 매사추세츠는 굉장히 추워요, 겨울에. 그해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그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져온 음식은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102명 가운데 52명이 그해 겨울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 걸려 죽고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거기 왔을 때 인디안들이 와가지고 활로 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왔고 그리고 여자들이 많고 애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막 활 쏘고 오면은 그냥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인디언들이 완파노구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족속들이 가만히 보니까 와가지고 뭐 딴 거 안 하고 뭐 그렇게 뭐 사람 죽으면 장례 지내고 그런 모습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다음에 봄에 옥수수 씨를 좀 주고 밀 씨를 좀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심어가지고 그해 가을에 그 옥수수하고 씨앗이 나온 거예요. 그 열매를 거뒀을 때 그들이 그걸 놓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보니까 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많이 죽었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준 씨앗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인디안들이 터키를 들고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렇게 잔치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조상들이 그렇게 미국이 시작됐는데 그들이 사실은 감사할 대목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은 조국을 떠났어요.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나라를 떠났어요.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배에 목숨을 걸고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디안들이 쳐들어오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그들이 갔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절반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에 걸려 죽고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곡식 좀 얻은 거 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나온 거를 그들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미국에다가 복을 부어 주셔서 미국은 가장 짧은 세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부자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신앙 중심으로 그렇게 나라를 세워갈 때에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신앙이 내려오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로 선교사를 보내주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려운 처지지만 받은 복을 감사한 것. 우리가 받은 복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도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지요. 남편도 비교하지 마시고 여자들이 아멘을 해 이제 남자들만 아멘하면 어떡합니까? 아내도 비교하지 마시고 부모님도 비교하지 마시고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서 일상생활을 감사해야 돼요. 다 같이 일상생활을 감사.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것,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것, 아침 먹은 거 다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온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지만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안 걸린 것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다가 나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암이 안 걸린 거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사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이에요. 걸어오는 게 아침 먹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게 우리는 그냥 했는데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은 이게 기도 제목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소원이 내가 한번 일어서서 걸어봤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아침 먹고 화장실 갔으면 원이 없겠다. 밤에 잠을 푹 잤으면 원이 없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누구인가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고 우리 애는 전화를 한 번 하면 3시간을 해요. 3시간을 2시간을 해. 막 얼마나 전화를 하는지. 그러니까 또 어떤 엄마가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애가 전화를 갖다가 뭘 그 다운을 받는지 그냥 나는 그냥 돈 폭탄 맞았어. 몇십만 원 내라고 나왔는데 그냥 뭘 받았대. 그래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돈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또 어떤 엄마가 우리 애는 또 이렇게 게임을 합니까? 게임을 하루 종일 게임하고
우리 애는 텔레비만 보고, 또 어떤 엄마가 있다가 아이고 그래도 걔네들은 다 집에 있네. 우리 애는 나갔다가 들어오질 않아. 얼굴을 못 봐. 하숙생이야 하숙생. 이건 뭐 애 키우는 건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는 장애를 가진 애입니다. 나는 우리 애가요 전화 한 번 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나는 우리 애가 텔레비 한 번 보는 게 내 소원입니다. 우리 애가 게임 한 번 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한 번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으면 나는 원이 없겠습니다. 얘는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떨 때는 불평적으로 말하는 게 누구인가에는 그것이 소원이 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일상생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범사라는 말은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좋은 것도 감사하고 일상생활도 감사하고 나쁜 것도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나쁜 걸 왜 감사하느냐? 나쁜 일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예방주사를 맞을 때 애는 아파서 울어도 애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좋은 것도 감사하고 일상생활도 감사하고 어려운 것까지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행실로 감사하고. 따라해보세요. 여호사밧. 유다의 왕인데 이 사람이 사돈이 누구였냐면은 여호사밧이 그 사돈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꼬여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아람하고 전쟁을 했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들이 그렇게 패했어요.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만 구했어요. 군대가 완전히 그렇게 아주 그냥 다 망가졌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때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세일 거민들 에돔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전쟁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너무 황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호사밧이 너무 난감해서 하나님 난감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예언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이긴다고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예언자가 말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그 말씀 붙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전쟁에 치면은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아내와 애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가지는 것이고 가정도 망가지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것이죠. 전쟁에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도 감사했던 여호사밧.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멸망을 당해서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할렐루야 엄청난 탈취물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있었고 태평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떠나면 싸움이 있지만 감사하게 되면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름다운 승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태평이 있고 그리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다니엘.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유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는 비참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총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되었다가 그 아들 벨사살 때도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와 파사가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가 정복을 했는데 나라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메대와 파사의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갖다가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다스리는 가운데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을 전체 총리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뭐야,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무슨 뭐 전체 총리가 돼?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총리들과 모든 도지사와 장관들과 모든 정치인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갖다가 딱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냐면은 왕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누구한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조서를 딱 만들었어요. 근데 조서가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이니까 감사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할 때에 역시 그들은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지게 됐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그 사자굴에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더니 사자들이 다 그렇게 그들을 죽인 것. 그리고 이 다니엘은 형통한 자가 됐고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페르시아 나라에서도, 오늘날 이란이에요, 거기서도 그렇게 고레스 왕 때에도 총리가 되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남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는 순간에도 감사 기도드리고 감사할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다 같이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때에 감사하셨는지, 어떤 일을 감사하셨는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에 우리 교독해서 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다시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사로가 죽어 있는 거예요. 무덤에 지금 묻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돌을 굴려라. 우리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땅에다가 관을 넣고 봉분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돌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관을 집어넣고 돌멩이로 막아요. 부자는 집이 아주 무덤이 크고 가난한 사람은 무덤이 조그맣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위를 파가지고 옆으로 파가지고 굴같이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이스라엘은 덥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썩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워서 벌써 이제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납니다. 왜 문을 열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 계속 보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받은 게 감사하다 그 말.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산 것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이 특별히 감사하신 이유가 뭐냐? 물론 예수님은 늘 감사하셨지만 여기 지금 감사하는 대목은 내가 명령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나흘 됐는데 시체가 썩어가는데 어떻게 살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네. 이분이 누구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사한 게 뭐냐? 나사로가 다시 산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제일 감사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받을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감사하신 거예요. 이 무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보죠.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에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나온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은요 빨리 뛰지도 못해요. 사슴은 사자가 달려오면 빨리 도망가요. 근데 양은 뛰기도 느려요. 그리고요 양은 뒷발질도 못해요. 얼룩말은 그나마 뒷발질 하는데 양은 뒷발질도 못해요. 그렇다고 뿔이 있어가지고 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은 시력도 안 좋아요. 냄새를 잘 맡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은 공격을 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양은 목자가 필요해서 목자가 있어야 물도 찾고 풀도 찾고 사자로부터 보호도 받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자기 경험대로 지식대로 살아가는데 그거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대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너희 인생은 이런 것이다.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다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갔어요. 하루 종일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여기 빈들입니다. 식당도 없고 여기 뭐 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날도 저물어 가니까 무리를 보내서 촌에 가서 마을 가서 뭘 사 먹게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먹을 걸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어디 뭐 가서 200데나리온 우리가 뭐 20만 원, 200만 원 돈 가지고 떡 사다가 먹입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도 없고 시장도 없고 파는 데도 없고 어떻게 그걸 사다 먹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래서 먹을 걸 줘라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설교하시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뭐 도시락 싸온 건 다 먹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 애의 점심이에요. 애가 점심 싸가지고 왔다가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안 먹은 거죠. 그 남아있던 거를 마침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여기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때를 지어서 잔디 위에 100명씩 50명씩 앉으라고 그래라. 식사할 수 있는 대형으로 앉으라고 그래라.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교독하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셨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 먹는 음식을 놓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음식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또 생기고 자꾸 나누어 주다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덩어리 5개를 가지고 배부르게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하여튼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여자들이 많이 모여요. 남자들은 세상에 바쁘기도 하지만 또 뭐 여러 가지 뭐 내 주목을 믿어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술 마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남자는 교회 잘 안 오고 여자들이 많이 모여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한국도 그렇고 여자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나님 잘 믿는데 여기 있는 남자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하고 애까지 하면 15,000명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 15,000명 이상이죠. 2만 명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달랑 물고기 2마리와 떡덩어리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할 대목이 아니죠. 그걸 누구 코에 붙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놓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은요, 없는 것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진 것을 놓고 감사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감사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걸 가지고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하면서 떡덩어리를 나누어 주니까 또 생기고, 주니까 또 생기고, 주니까 또 생기고, 물고기를 주니까 또 생기고, 주니까 또 생기고,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니까 또 생기고, 주니까 또 생기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얼마나 많이 넘쳤는지 12광주리에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남은 것만 거뒀더니 다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12광주리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불쌍한 이웃들을 가르치시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먹을 걸 다 주신 것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병이어도 감사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것, 예수님 그거를 그렇게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에요. 이제 이 밤에 잡히시면 예수님은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십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뭐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몸을 떼면 아프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신 아프시면서 감사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그렇게 아프시면서 예수님은 대신 아프신 것을 감사했다고 말. 감사하시면서 떡을 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뭐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피를 흘리면 죽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고통당하는 죽임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경찰이 죽은 사람은 잡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잡으면은요, 그 경찰 정신병원에 집어넣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대신 죽으셨어요. 이제는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산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으시는 것을 감사하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뭘 감사하셨느냐? 예수님의 감사는요, 예수님의 감사는 첫 번째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셨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걸 감사하셨어요.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 갈 영혼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사람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가진 것을 감사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하셨어요. 사람은 15,000명, 20,000명이 있고 점심 굶고 저녁 굶고 먹을 게 없는데 그 애 도시락 한 개 놓고서 예수님이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놓고 그렇게 감사하시는 주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가진 것을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을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웃들을 가르치고 이웃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배고픈 이웃들을 먹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 감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을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으신 것을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한번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감사하셨는가? 예수님은 뭘 감사하셨나? 영혼이 구원받는 거 감사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묻힐 무덤이 없어가지고 남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유산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세금 낼 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어렵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웃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게 감사 제목이 아니고, 예수님의 감사 제목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좋습니까? 예수님은 저런 것들을 감사하셨구나.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분, 우리가 예수님을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주일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시지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감사하는 자가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인간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망가졌는데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감사하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받는 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들이 교회에 오는 것, 영혼 구원받는 것,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만약에 지옥 가서 영원히 산다, 얼마나 끔찍해요. 내 영혼이 귀하면 남의 영혼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이 구원받을 때, 새로운 영혼이 교회로 올 때, 한 영혼 올 때 그 영혼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서는 잔치가 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가진 것을 감사하셨어요. 오병이어를 놓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거를 감사하시는 거예요. 난 그 모습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사람은 뒤에 수만 명이 있는데 오병이어 놓고서 그냥 감사하시는 거예요. 꼭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떡을 주어도 또 나오고, 주어도 또 나오고, 주어도 또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써도 또 생기고, 써도 또 생기고, 주어도 또 나오고, 줘도 또 나오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진 거를 감사하고 이웃 섬기는 거를 감사하셨어요.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는 거를 감사하셨어요. 이웃들을 가르치고, 불쌍한 이웃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면서 이웃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이웃들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그것이 세 번째 감사 제목.
예수님은 이웃들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 이웃이. 이웃이 누구예요? 직장 동료가 이웃이. 교회 가족들이 이웃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세상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만족이 오는 걸로 알아요. 건물도 많이 갖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우리가 뭐 옷도 좋은 거 입고 뭐 그런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만족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그때 만족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평안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될 때 우리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감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하는 복이 임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고 일상생활을 감사하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특별히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더욱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